자, 우리 이사야 56장부터 이제 이사야 2부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그런 장이 56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56장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예배에는 이제 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욕심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7장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5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죠.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라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온갖 우상은 다 숭배하고 살았죠. 뭐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골짜기 밑에 가서 그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제비까지 뽑고 거기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침상을 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만 누구한테 예배 드린 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드린 거죠. 거기서 그 성창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고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런 아주 회개한 짓들을, 음란하고 회개한 짓들, 비윤리적인 일들도 그들이 다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57장에 책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58장에 보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57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죄를 책망했다면, 58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견 외견상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금식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호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왜 책망을 했을까? 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금식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지 못하고, 그들의 금식 기도에 응답해 주지 못하고 왜 호되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했지만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없는 신앙이에요. 삶이 없는 신앙.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삶이 동반되는 신앙이 참 신앙이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삶이 동반되는 신앙. 그러니까 삶이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도덕적인 자아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가장 큰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변화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자기를 날마다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고 도덕적 자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없다면 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리가 없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미신. 그건 참 경건이 아니에요. 참 경건은 반드시 삶이 따라온다. 삶이.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그럼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래요. 얼마나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되냐면은 나팔 소리만큼 큰 소리로 얘기하라 그래요. 응? 그럼 도대체 뭘 외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허물, 그 허물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래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허물은 좀 감춰주라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큰 소리로 얘기하라는 허물에 대해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나팔 소리 부는 것처럼 소근소근 얘기하지 말고 큰 소리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큰 소리로 얘기하라 했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으니까. 못 들. 예? 좀 귀가 어두우신 분들은 못 듣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 큰 소리로 얘기해야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귀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보청기를 끼시는 분도 많고, 보청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새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리는 보청기가 잇따릅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은 그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라고 외치느냐? 죄와 허물이 뭐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니,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은,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은 아니, 무슨 죄 같지가 않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 한글을 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도 못하겠어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도다.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잖아요. 예? 1절이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죄와 허물에 대해서 큰 소리로 얘기하라 그래서 그 죄가 지금 2절인데 이거 아무리 읽어도 죄가 아닌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좀 새롭게 번역하면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마치 자신들이 의를 행하는 민족인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는 민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말 행세하며.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번역에 이게 자꾸 그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행세하며 매일 나를 찾고 나의 길 알기를 기뻐한다고 그들이 한다. 그들이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의로운 판단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기뻐한다. 실제로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행세를. 겉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예배드리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행세를.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세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도덕적인 삶, 인격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아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저쪽에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고 금식 기도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전혀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어요. 믿지 않는 가다한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 다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불의를 행하고 막 이웃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참된 안식일 예배와 참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내일은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은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금식이죠. 제가 어렸을 때 또 자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금식이라는 게 그 영성에 상당히 중요한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도 물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분도 있고, 또 집에서 금식하는 분도 있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원에 가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집에서 몰랐어요. 어렸을 때 식사를 안 하죠. 우리만 밥 차려주고. 그게 보면은 집에서 3일 금식을 애들 다 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그러면 얼마나 배고팠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3일씩 집에서 많이 하고 일주일 이상 할 때는 기도원 가서 하시고 이렇게 금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금식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새벽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것 영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의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속죄일 날 무조건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속죄일을 다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 금식해요, 주로? 고난 주간에 또 한 끼 정도 금식하고, 또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제가 이제 총신 대학에 다닐 때 20대 때는 총신 대학이 상당히 경건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 그 주간이 되면 금요일 날, 고난 이제 성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금식입니다. 학생들, 대학생들 다 금식이에요. 금식하고 수업 안 하고 과별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다 없어졌더라고. 그게 싹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풀러 신학교는
금요일, 이 성금요일 날은 전 직원까지 다 금식합니다. 굉장히 경건해요. 그러니까 총신에서 좀 신학이 뭐 조금 자유로운 거 아니냐 이러는데 내가 보니까 총신이 더 문제야. 예? 훌러가 더 경건해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금식 자체를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훌륭한 거죠. 예, 훌륭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속죄일 날 금식을 했고 또 자신들이 정해놓은 날이 있어요. 그날 또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철저하게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2절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한 거죠. 금식 기도를 하니까. 예?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겠어요. 저분 우리 목회자 사회에서 뭐 요새는 거의 없지만 옛날에 뭐 40일 금식, 제 친구도 40일 금식 기도한 분이 있어요. 예?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40일 금식 기도하면 눈에서 불이 나갈 줄 알았대요. 예?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나가더래. 근데 내가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그 사람이 변했더라고. 사람이.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지. 사람이 변해야지. 사람 눈에서 무슨 불이 나가겠습니까? 예? 무슨 능력이 나가겠어요? 예? 자,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금식까지 우리가 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뭐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힘들 때 기도 많이 하죠. 그런 마음을 먹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금식을 받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금식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금식하면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칭찬도 안 해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빨리빨리 막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냐?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경우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달라서 기다리게 하시는데 인내가 부족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 아니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홀대하십니까? 막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평을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니네가 뭐가 문제냐? 금식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훌륭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대속죄일 날 자기들이 정해놓은 날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금식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금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가 되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회개하기. 밥을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밥을 굶음을 통해서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금식기도 다 해보셨겠지만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마음에 욕망이 없어져요. 다른 모든 욕망이 없어지고 오직 욕망은 하나만 남더라고. 뭐만? 배고파. 밥 먹고 싶은 거밖에 안 남는데 그것도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무슨 불고기 랍스타가 아니라 된장찌개에 푹 고추 하나 찍어서 이거밖에 제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 뭐 또 소고기 먹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진짜 된장찌개 벌벌 이거 하나 먹으려고 진짜 손꼽아 기다리면서 금식을 욕구가 다 없어지면서
어때? 자기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금식기도 끝난다면은 예수님 닮은 인격과 신앙과 도덕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원래 금식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변하면 이따 약속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것들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금식했어요. 막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거죠.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내가 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나의 성품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신앙도 변화되고 모든 게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금식에.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금식기도 밥 굶는 날이 끝나면 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똑같이 이제 뒤에 이제 얘기하지만은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죄를 슬퍼하는 금식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금식이 되겠느냐. 그냥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고 죄를 뿌리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네, 경건한 사람이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무슨 금식이냐. 사람들한테 금식하는 사람을 추앙받고 종교적인 어떤 무슨 업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금식이냐는 거예요. 진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지. 그걸 위해서 먼저 밥을 굶고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께서 이제 수련하고 있는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금식을 하자. 그래서 그날 금식을 선포하고 다 이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 수도사들 중에서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욕망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싹 배가 너무 고파갖고 저녁 때 싹 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숨겨놨던 빵을 몰래 싹 먹었어요. 근데 먹다 들켰어. 또 안 들켜야 되는데 다른 친구 수도사들이 다 봤어요. 그걸 본 수도사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 믿음도 없는 놈 그걸 못 참고 너 이 금식하는데 빵을 먹어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그랬더니 그걸 수도사 책임자가 본 거죠. 수도사 원장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쓱 오더니 모른 척하고 오더니 배 너무나 고파서 금식 못하겠다 그러더니 빵을 들치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원장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다 금식하고 있는데 저 경건한 분이 그걸 못 참고 몇 시간 남았다고 빵을 먹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왜 금식하라 그래놓고 잡수시느냐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금식을 하냐. 아까 왜 금식을 우리가 하자 그랬는데 이러지 말자고 금식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한 자를 품어주지 못하고 수도원 안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부터 변화되기 위해서 이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약한 자를 끌어안아주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자고 금식을 하는 건데 밥만 굶었지 똑같이 가서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금식 하나만 하라는 거죠. 그럼 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금식이 더 나쁜 게 돼요. 왜? 그 교만까지 생겨요. 또 교만까지. 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변화예요. 예수님 닮은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중요한 금식, 그 금식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금식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안 하면, 금식기도가 없으면 우리 인간의 욕구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간의 욕구와 죄성을 억누르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되는 거다. 예? 삶의 인격 도덕적 자아가 변화돼야 된다. 여기 8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는 금식 8가지. 첫째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겁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정의의 실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이익을 위하여 적용을 해야 돼요.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거운 멍에를 쥐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억압의 줄을 어떻게 하나님 다 풀어주라 그랬어요. 다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머지는 이웃사랑이죠. 사랑.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주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다 이웃사랑 실천해가는 것들이죠. 우리가 왜 금식을 해요? 우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기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제어해야 돼. 내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성령님이 이기심을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하고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내 가족처럼 섬기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한 사람이 더 변화돼서 그렇게 돼야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웃에게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금식 기도를 통하여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내가 묶어놓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 억압의 줄을 다 풀어주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로 바꾸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셔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이 복을, 이 영육간의 복인데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라 그러셨느냐? 여기 몇 절? 8절부터 12절 보면, 그리하면 너네가 정말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면, 그 말이죠. 그리하면 그런 금식 기도를 한다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병이 낫는다는 말이죠. 예.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뒤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 안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있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런 죄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면, 이웃사랑이죠. 예?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늘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다음에 육신의 복입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로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호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건강의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물질적인 풍요, 모든 삶의 회복입니다. 이걸 다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그 금식을 통하여 정말 그 인품과 성품, 그 도덕적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인간으로 변화되면, 그렇게 원하는 이 모든 것들, 영육간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여기에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경건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배와 기도, 또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경건에 더욱 힘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는 거죠. 더욱 힘쓰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와 금식, 새벽 기도를 통하여 나의 부족한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57장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우상을 섬기고